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같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회복시키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니까 귀신 들린 이 사람의 특징이 언급이 돼 있죠. 3절 보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이제 그래요. 멀쩡한 집 놔두고 지금 무덤 사이에 거처 다니고 있다. 이게 지금 뭐 정상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굉장히 뭐 범상치 않는 기운입니다. 사람에게서 스스로를 단절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좀 정신이 뭐 나간 사람인가 보다, 뭐 미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 다음 구절로 증명이 되고 있죠. 쇠사슬로도 맬 수 없다라고 하는데 4절 보니까 왜 그래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괴력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미쳤다,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 이제 그러면 그러지 못할 텐데, 근데 지금 인간적인 어떤 수준을 뛰어넘는 이런 괴력인 것을 볼 때에 이것은 귀신 들린 거구나라고 하는 소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뭐 귀신이 어디 있어? 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무슨 어떤 정신적인 문제고 어떤 정서적인 문제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는 분명히 있어요. 천사도 있고, 그리고 사탄도 있고, 그리고 사탄의 졸개인 이 귀신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5절 보니까 뭐예요? 그 큰 힘으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그 큰 힘을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몸을 지금 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그에게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해하는 힘이다. 늘 돌로 자기 몸을 지금 해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세다고 해서 뭐 부러워할 게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몸을 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한바탕 하려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전혀 그렇게 말씀이 전개되지 않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6절 보니까 달려와 절하며 그래, 절하며. 이렇게 큰 힘이 있는 귀신이라면 뭔가 예수님한테 좀 뭐 덤벼보려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에 꼼짝을 못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지금 절하면서 애원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나하고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라고 지금 애원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볼 때 두 가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큰 힘이 있어도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없어도, 그러나 예수님께는 상대도 안 된다. 예수님께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요, 군대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 한둘의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소위 이름이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군대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귀신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당시에 이제 군대라고 하는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한 6천 명 정도 되는 군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단을 지금 이 군대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인데, 근데 자기 이름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강해요. 그러나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내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주님이 명하시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크신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군대 귀신이 한 사람에게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파탄내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내가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당신이 이 사람하고 무슨 관계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이 말이에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지금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군대 귀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위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존재이길래 예수님께, 예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먼지만도 못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놀든 말든 예수님 그거 별로 대단치 않은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마 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잖아요. 근데 아마 그러고 나서 제일 당황한 존재는 아마 사탄이 아닐까. 사탄 자신이 제일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제가 그냥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탄은 그냥 사람을 타락시키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나 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 우주가 하나님 앞에 뭐나 되겠냐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은 피조물인 건 분명한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도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지만,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이 모든 게 다 먼지와도 같은 존재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인간, 그 우주 안에서도 인간이면 이게 무슨 하나님께 대단한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사단이 쉽게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정작 이렇게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을 하시잖아요. 인간의 타락 직후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을 저주하세요. 여인의 후손이 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을 똑같이 한번 던지지 않았을까. 아니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뭐나 되는 존재라고 이렇게까지 개입을 하시는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돌려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문득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야, 정말 그렇구나. 정말 너무나 감사하구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하고 상관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을 향해서는 지금 내쫓으시는 이제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로 나오라라고 하니까 이 귀신이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애원할 뿐이죠.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이라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시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다 이렇게 달려들어서 몰사하게 됩니다. 어떤 이제 목사님은 이것을 꼭 그 이야기처럼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애굽의 군대가 이제 홍해로 추격해 들어왔을 때에 홍해를 다시 닫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돼 버리잖아요. 마치 그것과도 같이 지금 이 돼지떼가 수장되는 것으로 이 사단의 권세가 무력화되었다. 이 귀신의 권세가 완전 무기력하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주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분명히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이 권세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인데 그런데 우리 지난주 주일날 설교 때 들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왜 12제자를 택하셨는가?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내사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려 하심이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이제 이 12사도만 비롯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니까 우리들에게도 확대돼서 적용된다 그랬죠. 제가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우리가 쫓아내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 몸의 교회, 그 몸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때문에 우리가 명하면 귀신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건 뭐냐면 이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그러나 꼭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마치 이렇게 사단의 권세가 이 귀신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간접적으로도 개입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도 이 귀신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사람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 돼지떼가 2,000마리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와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 자 17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다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하는 말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정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무릎을 꿇고 인정하고 주와 구주가 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떠나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돼지가 2,000마리나 죽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손해가 끼쳐졌어요. 어쩌면 또 다른 손해가 끼쳐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가달라는 거예요. 떠나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꼭 누구의 말하고 닮았어요? 아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귀신의 말하고 닮았죠. 귀신이 아까 7절에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똑같은 말이, 비슷한 말이 멀쩡한, 정신이 멀쩡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지금 사단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발휘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떠나 있게 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영혼을 해하고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들에게 돼지 2,00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다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지금 자기를 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귀신 들리는 사람만 귀신의 영향하에 있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를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죄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해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계하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 모든 유혹을 주님의 힘과 능력과 권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맛보고 그렇게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